아멘.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데 시찰에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일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모 목사님 교회로 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월요일날 족구하는 팀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친교하고 월요일날 족구합시다. 그러시길래 오늘 저녁에는 헌신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 저녁은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아무래도 참석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전에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오직 교회 부분이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건강은 고사하고라도 심지어 가정도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변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제 요즘은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또 목사님들 스스로들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이런 부분들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여야 목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가지는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직업과 또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남녀노소, 또 모든 세대들이 가지는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무엇인가? 건강이고 다이어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부분, 또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시장이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중동에 가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과거에 이란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할 때까지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또 중동의 모든 지역, 그리고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장 11절 말씀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를 자신을 소개하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임금들은 항상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암살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미상궁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왕의 음식을, 수라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은수저로 그 음식에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먹기 이전에 음식을 한 숟갈씩 더 보았어요. 그래서 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고대 왕들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항상 암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살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따르는 관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더구나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심에 잠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능히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나라에 멸망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열등한 민족이고 이등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복당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등 민족의 사람이 여러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느헤미야 편에서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또 그러한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호화호식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죽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력, 그리고 자신이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절대 도취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조국 유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서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 결코 순탄하거나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렵사리 이 얻은 이 자리, 정말로 힘들게 얻은 이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권세, 그리고 왕의 최측근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수상국은 수천리 떨어진 머나먼 곳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의 관심은 처참하도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관심은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결단코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거두시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포기할 수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에 추호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잔인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잔인한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대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한 자의 편에서, 이렇게 소외당하는 자 편에서 자신들의 심금을 울리고 소망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왔다가 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기이한 이적을 보여준 선지자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자신들의 모든 굶주림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죽음에 이를지라도 능히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어떠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라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일어나자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명령만 있다고 한다면 유다 전역에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고 로마를 향하여 헤롯 정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추호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오병이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줄인 배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어요. 군중들이 모여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혼자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대중의 인기에서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권세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신을 멀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의 스승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이 임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흥분되고 기대해서 그들도 군중의 시도에 동조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멀리 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군중이 없는 곳입니다.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곳, 권세가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관심을 두시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죄인을 향한 당신의 관심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당신 옆에 한 강도를 향하여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또한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임금의 자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끌으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관심을 결코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기자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불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하고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으십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찾은 것은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군중들, 즉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무리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주님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무덤덤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춤을 추셨을까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크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큰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뿐입니다. 역시나 성도들의 관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왕이 베푸실 그 잔치에서 그 풍성한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복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그의 몸은 비록 수천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관심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조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수성찬 가득한 왕의 식탁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몸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히고 신음하는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정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깨어지고 피폐해된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일수록요 지극히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와가 그랬습니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극적인 것. 노아의 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눈과 귀와 코와 혀를 만족시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대다수의 믿음의 청년들도 보게 되어지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그룹이든지 아이돌 그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슬퍼하실 일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리는 것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육신의 문제라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여러분의 관심을 이 땅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관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3교구 헌신 예배이지만 다음 시대 전문 사역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일 저녁에도 이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관심입니다. 네, 무관심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디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제발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눈은 강단을 향하고 있으나 나의 관심은 세상의 불을 향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군중이 되어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조국교회가, 이 땅의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